오늘 말씀 제목은 갈수록 잘 안 되어집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범지교에서 계속 기도하고 같이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지역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계속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 허다김 집사님 선교 가기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혹시 동생이 있냐? 잃어버린 동생이 있냐? 그 DNA를 확인했는데 동생 같은 유전자 DNA가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45년 전에 조금 아픈 동생인데 놀고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어렸을 때.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근데 우리 선교 가기 일주일 전에 잃어버린 동생을 45년 만에 찾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래가지고 헤어진 52년 만이네. 허다김 집사님한테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45년 정도 됐다 그러던데. 예. 네. 다음에 또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래가지고 허다겸 집사님하고 여동생 수녀 원장님하고 동생 만나러 경찰이 호송해서 그래서 우리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신문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네. 우리 허다겸 집사님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평생의 한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내 자식, 내 아들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어머니 알죠? 이제 허다임 집사님 아들 만나봤습니까? 네. 저희들이요, 진짜 어찌 이런 일이 있노? 참. 아마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나면 어쩔까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런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여친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써먹써먹 하는데 같이 밥 먹고 하면서 누나야 그러면 보니까요 딱 옆모습이 허다겸 집사라. 그런 가운데 또 문제는 많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쭉 보니까 갈수록 잘 안 됩니까? 될 낀데 잘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요셉 보니까요, 잘 안 돼.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로 된 숯을 1700도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는 5만 톤이 넘는 그 압력을 가지고 이걸 압축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탄소로 된 숯이 인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 압력이 약하면 뭐가 되냐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수정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압력이 약하면 뭐가 되냐니까
석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님보다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요셉을 조금 나은 자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를 때 형들 살리고 부모 살리고 후대 살리고 가문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실 때 애굽 바로왕 살리고 애굽 전역 살리고 그리고 재앙 가운데서 온 땅을 살리도록 요셉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요셉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기 질투하는 형님들 밑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훈련되고 연단되는 걸 아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하니까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은 아시고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경호 실장님 집에 거기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른 노예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일 처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요셉을 보니까 요셉 하나 노예 하나 데리고 왔는데 집이 더욱더 잘 되어져. 이 복덩이네. 이게 그냥 노예가 아니네. 우리 집에 보석 같은 그런 복덩이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집의 전체를 재반을 움직이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딱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디발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 밑에 있는 것보다는 요셉은 감옥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냐니까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 망했구나. 안 되겠구나. 근데 오늘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 감옥에서 구원하지 않고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충분히 우리 겉에도 이 바로왕, 그때 바로왕은 신격이잖아요. 그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왕에게 드리는 분들이다니까요. 그 최측근이죠. 이 사람들의 파워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가지고 요셉을 잊을까요? 요셉을 기억 못할까요? 그런데 만약하니까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요, 거기까지도 만약하니까 알고 계시고 허용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만약하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연단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계십니다. 뭐냐? 오늘 보니까 요셉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여기서도 옥에서도 같이 행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 옥은 구덩이 웅덩이인데 나는 형님들의 손에서 죽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 웅덩이에 던졌는데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했고 형님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로 왕 친위 대장 보디발을 그 주인 집에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감옥에 온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낸 그 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말은 안 했지만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 올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마냐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부분을 요셉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요셉은 행위적인 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재앙 가운데 있는 애굽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눈은 뭐냐니까요, 아직까지 육신적이고 아직까지 윤리 도덕에 매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재앙 맞는 자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하나님은 허용하신 겁니다.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요, 나도 죄인이지. 그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시겠지,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언약을 굳게 붙들게 되어집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식사 후에는 아이스크림 전체로 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울린 분은 다음 주에 떡 4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니까 이 요셉은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요, 뭐 하냐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연단시킨다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딱 부르면서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일 중요한 상상보온, 거기에 메시지를 딱 하면서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 있는 티끌만 보냐. 우리가요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딱 놓쳐버리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만 자꾸 보여. 사실은 요셉은 요셉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들의 티,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티,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를 감옥소에 정치범소에 집어넣었던 보디발까지도 많으니까 그 티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티만 가지고는 절대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영적 문제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볼 것을 제대로 보라고. 네 자신을 제대로 봐라. 너도 죄인이다. 너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만
하나님은 요셉의 형님들보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조금 더 내가 잘났다, 이래가지고는 못 살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틀이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창녕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최창희 집사 어제 전화고, 전화 딱 하면요, 딱 창녕스럽게 말합니다. 형님! 이 주먹쓰기도 아닌데. 왜냐하니까 우리는 동생 형으로 만났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사모님 그래 안 하고 누나!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내가 주일 오후에, 주일 토요일날 뭐 하는지 아는데, 형님! 제가 창녕에서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시간 좀 빼놓으소. 그래서 전화 오면서 4시 반 정도 만날까요? 그렇게 하자. 그때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하는 거야. 3시에 전화 왔어. 한참 오늘 준비하고 막 주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할 거 막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3시에 전화 와서 어딥니까? 4시 반 정도 돼서 만나자. 내 혼자 어디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차 안에 있더라고. 만나가지고 제가 몇 마디 딱 했어요. 장래 치는 좀 수고했다. 아마 장래 큰 일을 치르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사위는 아무 말 안 하고 도와주면 된다. 그게 안 됩니다. 성질이 장례식장에 다 이렇게 갔는데, 이 셋째 아들 막내가 이 공군인데 이제 10일 후면 제대거든요. 근데 딱 데리고 오더만, 목사님 세강이 알죠? 알지. 야, 근데 누구 아빠를 안 닮아서 참 멋있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무슨 안수기도 좀 해줘요. 바로 목사 앞에서 자기 아들하고 내하고 서희 남자들만 있는데, 이 밖에 나오는데 애를 막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무슨 안수기도 해줘야지. 내가 아니다, 세강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나니까 너무 면전에다 갖다 대고 그냥 막 사정없이 밀어본 거예요. 내가 어제 니는 최 집사는 힘만 빼라. 힘만 빼라. 빼려고 하면 더 들어갑니다. 빼라. 죽여라. 저도 목회 이렇게 쭉 하면서 얼마 한 건 아닙니다. 20년 넘게 은혜빛교회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막 용쓰고 애쓰고 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하면 뭐가 막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된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전화를 한 통 하고 싶은데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박재훈 집사님 장례 캠프를 이렇게 딱 하면서 일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저에게 몇 가지 이렇게 딱 가슴에 하나님이 당겨지게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에게 내가 찬송할 것밖에 없다. 나는 과연 욥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시킵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알고 뭐하냐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부분부터 먼저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꿈풀이를 하니까 요셉은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예스하면 자기 미래가 형통하게 되어질 걸 조금 또 착각해버린 거예요. 아니야.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부르고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야 요셉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해야 요셉은 쓰임을 받는데 요셉은 또다시 나의 생사하복은 술 맡은 저 가는장 가서 다시 전직으로 돌아가서 파우가 있는 저 사람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감, 그거는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니야, 요셉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순간순간 뭐하냐니까 흔들리고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하냐니까 연단의 이 감옥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이 그 썩어진 게 죽은 게 아니라 그 썩어진 그 씨앗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국 복음화 하시기 위하여 그 감옥이 마지막 연단의 학교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되어지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연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속에서 마냥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무원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진 겁니다. 아내한테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하오, 내가 해직되어졌다고.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딱 보면서요,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때 아내가 1년은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까지 월급 준 거 가지고 저축한 게 있으니까 당신 잘하는 거 놓고 준비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는데 당신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요, 아내가 계속 이야기한 거, 당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게 뭐냐니까 글을 적어본 거예요. 그 1년을 통과하면서 뭐냐니까 글을 적었는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게 주홍 글씨입니다. 그 책을 기록한 사람. 만약에 이분이, 이 나다니엘 호선이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세계적인 작가는 되지 않았을 거라.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또 이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전세금이 적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망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동시키는 그런 모습들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보다 보디발보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역시 우리를 조금 응답받고 조금 예수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없으면 어두움은, 재앙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아니면 그 부패되어진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요셉을 감옥 안에서 모든 걸 주관하도록 하나님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사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소에 있는 요셉에게 그 감옥소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여호와를 알아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 정치범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그 금신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바로 왕도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저 요셉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의 모든 허물을 구원자 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그림자 비밀을 회복하고요,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형들을 속이고 우리 가문을 속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배후에서 역사하며 그리고는 애굽 전역의 이 시대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망하게 하면 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데요, 그럼 망해야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면 그럼 부흥돼야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니까 판단력이 오른쪽으로 판단하게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하는데 거의 틀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한단 말이죠. 저도 상담할 때요, 왜 이거 가지고 내한테 물어보지? 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지도 안 해. 근데 왜 물어보냐고. 그러면서 하니까요,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도 선택할 때 안타까운 선택을 참 많이 해.
지금은요, 제가 저보다 한 10살 밑에 있는 분이 상담을 딱 하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도와주지 마세요. 고생해야 됩니다. 왜? 철저하게 고생 속에 있어 봐야 십자가를 붙드는 체질이면 고생해야 됩니다. 오늘 일은 안 되어질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안 될 때. 성적이 안 나올 때, 키가 안 클 때, 인기가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대부분은 많이 하니까 우리 집에 돈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이럴 때 대부분 흔들려 버리거든요. 갈수록 잘 안 되어집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니냐? 니냐? 갈수록 잘 안 되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요셉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잘 안 되어지고 갈수록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해답 주기 위하여, 재앙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감옥에서도 버리지 아니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누려서 언약 전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